아멘.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외부 일정으로 출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 또 가치, 또 태도, 진실함, 이 신뢰와 같은 이러한 요소들이 삶을 더 깊은 방향으로 이끌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살리는 힘도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입니다. 또 교회가 세워지는 힘도 건물의 크기나 또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생명을 결정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이 봉사의 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이 믿음의 내적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11장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가장 깊이 있게 펼쳐내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첫 문장인 오늘의 본문 1절, 2절은 믿음의 이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되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이 고백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 내적인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위로가 아닙니다. 또 믿음은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잘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보다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이며 삶의 전반을 뿌리째 바꾸는 그 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본문 서두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실상으로 번역된 원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실체나 또 본질 또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의 약속이지만 이미 현재 일어난 일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부부 자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직장 내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사업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우울증을 극복했습니다. 자녀가 승진을 했습니다. 또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해결된 것들이기에 우리가 회복이나 또 해결을 바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이러한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실제 일어난 일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미래가 이미 내 안에 현실처럼 자리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현실은 환경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은 단순히 긍정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거나 또 좋은 게 좋은 거다 말하는 이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 위에 서서 움직이는
매우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반응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증거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법정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판사가 사실로 인정한다라고 선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안에 확증해주는 내적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내적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또 우연인 줄 알았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안에 확증해주는 내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실제로 느껴지는 영적인 확증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은 꼭 이 행동이 뒤따르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행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믿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삶을, 또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생각이나 또 그의 의도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인정하시고 증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버렸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이라는 것, 이것을 이미 선진들을 통해 검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결코 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머릿속에 확신으로만 머물러 있는, 마음의 확신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움직이는 실제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을 보시고 바로 너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는 자에게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은 약속으로 일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미래의 약속을 끌어다가 현재로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노아는 아직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방주를 산에다가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버리고 나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앞으로의 삶이 설명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어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런 삶을 보면서
어리석다 할 수 있고요. 바보 같다, 무모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성격도 성향도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나아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자유와 선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또 라합은 위험을 감수하고 정탐꾼을 숨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앞길이 불확실해도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순간, 그 순간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면 당연히 행동할 수도 없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에녹도 모세도 라합도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역사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손해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까요? 첫째는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삶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요,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답답하게 되고요,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 되면 이 환경이 우리의 삶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도,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이유도, 또 말씀 앞에서 방향을 잡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앞에 있는 이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환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어제와 똑같았던 그 세상이 오늘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 세상과의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외로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했는데도 지체가 되거나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외로움이 올 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기도가 지체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과정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이 거절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음도 시선도 행동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지금의 나의 삶이 역경과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장차 예비하신 가나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서두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행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과 함께 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는 이 삶으로 말합니다. 서로 간의 작은 대화에서부터 삶의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행함과 믿음의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18절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26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깊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믿음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라는 이 내 마음속의 이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뒤로 미루면 결국 그것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뿐입니다. 작은 기도 하나가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지도를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살긴 사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현실 속으로 이끄는 가장 정확한,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심해서 결코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내 잘못이든 네 잘못이든 상관없이 용서를 구하는 것, 또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는 거나 또는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것도,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서 그거 사역하는 것,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 예배를 지켜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오는 토요일에 전교인 전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섬김과 또한 헌신이 들어가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일상에 스며든 이 작은 결심들이 모여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대로 관계를 세워갈 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삶에서 가장 확실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미래의 약속을 현재의 힘으로 바꿉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 또 순종 하나, 작은 삶 속에 있는 헌신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사람은 믿음으로 걸었다라고 증언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오늘과 또 내일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 고백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